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의 그 뜻을 잘 알아서 우리 삶으로 또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귀가 열리고 믿음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때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해서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그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물을 때 우리는 단 한 가지 기준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기준에 속해 있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출석시킨다고 해도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리고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소위 거듭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이 땅을 이길 능력도, 이 땅을 살아갈 능력도, 이 땅에 맞서고 거슬러 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흐름을 쫓아갈 뿐입니다. 그냥 세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그걸 얻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두 사람을 그곳에 보냈을까요?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어쨌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가서 그곳에서 가장 큰 자라고 자칭 일컬은 시몬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가 궁금해서 확인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부터 했습니까?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내려가서 무엇부터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요한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후에는 완전히 거듭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 먼저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안 받고 다른 기도를 자꾸 하면 기도 응답이 될수록 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나쁜 길로 가게 됩니다. 지금 현대 교회들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오직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나를 추구하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거듭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직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믿었다는 이유로,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정말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이름을 달고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8장이 기록된 것을 봐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소위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보시다시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고백했고 세례 받았는데 유독 한 사람인 시몬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귀신의 능력으로도 대단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휘두르고 주무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놀라운 큰 뉴스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야말로 사마리아 성 전체를 놀라게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영접 기도도 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낮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까? 왜 사도와 빌립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의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에 이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 그것을 보고 열심히 밤낮으로 따라다니고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중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다 달라졌다고 말을 할지라도 내 안에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는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잘 다닌다고 해도 그래서 많이 달라진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내면을 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가족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 같은 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등장한 이 시몬은 온갖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에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너무나 바꿔지다 보니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져도 저렇게 시몬이 달라졌느냐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시몬은 한순간에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안수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냥 본심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시몬이 그동안 열심을 다해서 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내가 저런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반드시 저 능력을 받아야만 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몬은 한때 귀신의 힘을 입어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시몬이 행했던 그때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사도들과 빌립이 행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쫓아온 것입니다. 시몬의 관심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에 더 관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한순간에 돈을 꺼내놓고 사도들이 행했던 능력, 이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본연 시몬만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요즘 현대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사와 장로 직분을 줄 때 얼마씩 내라고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돈이 없어서 권사 임직을 안 받겠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와 권사 직분을 주는데 돈과 관련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요즘은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의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내야지만 직분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직분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교회에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행사를 하려면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례 당연하게 여기고 돈을 얼마나 내야지 장로가 되고 얼마나 내야지 권사 직분을 맡긴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등장한 시몬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시몬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달라지지 않는 태도,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성경을 백독해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그 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의 동기가 깨끗함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는 능력을 내게 주셨지만, 그리고 날마다 내 입에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내 내면의 중심과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이 난 널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사람들을 많이 봐야 합니까? 아니면 내 중심을 많이 봐야 됩니까? 내 중심을 많이 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을 많이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의 동기, 내가 이런 열심을 내는 이유를 정직하게 들여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시몬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때만 존재한 사람이 아니고 두고두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성직 매매에 해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교회를 사고 팝니다. 성도 숫자를 세워서 한 사람당 얼마씩 값을 매기고
교회를 사고파는 그런 세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고팔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사고팔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에 은연중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시몬을 통해서 시몬은 지금 그 능력도 돈이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하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뭐든지 다 돈으로 됩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으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시몬은 늘 눈여겨봤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하는 걸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빼놓지 않고 지금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점점 더 익숙해지고 점점 더 능숙해지고 점점 나를 속이는데 간교해져서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동기를 점검하지 않고 내면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다하는 것으로 나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내 자신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불꽃처럼 내 중심을 들여다보신다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동기가 무엇을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저 사람에게 화가 나 있고 나는 무엇 때문에 열심을 다하려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한테 속고 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시몬에게 좋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무섭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시몬은 이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시몬은 생각부터 빗나갔기 때문에 몸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 바로 돈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하는 지름길이 바로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으로 뭘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돈이 생겨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큰 돈을 벌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망하고 있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시몬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 말고 다른 열심은 괜찮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돈과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볼 때 이단들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열심히 합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무섭게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을 하다가 열심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누구 때문에 하는 열심이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두고 앞집으로 이사가고 옆집으로 이사가고 그 윗집으로 이사가서 결국 그 한 사람을 자기가 다니는 이단으로 꾸짖고 갑니다. 이단들이 그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열심을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처럼 은과 함께 망할 수도 있고 잘못된 열심과 함께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십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함은 뼛속 깊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악합니다. 내가 선한 것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빗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사마리아 성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몬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보니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독과 불의에 매인 바 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풀려나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다고 해서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숨만 쉬어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야말로 악독을 풀 수가 있고 불의를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받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고 깊이 성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동의가 어떤 것인지, 내 마음이 깨끗한지 날마다 들여다보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드러내셔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회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며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들여다볼 수 있어서 내 마음이 깨끗한지 잘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 치료받고 회복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 뜻대로 귀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